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2023년도 설교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신학, 인재론, 인간의 형상,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인재론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솜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의 원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는 구별되는 소위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림에는 틀림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면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조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두 용어가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5장 1절,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골로새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이 말은 아마도 형상이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야고보서 3장 9절, 창세기 9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상, 체렘과 모양, 띠무트는 근본적으로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반복 대구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9절 이 말씀은 분명히 형상이 거의 같다거나 혹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자, 마치 아담의 그 아들 셋이 아담을 닮았듯이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은 자신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로마 교회,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불명성과 같은 인간이 부여받은 몇 가지 자연적 은사들 가운데서 찾으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적 은사에다 인간으로 하여금 저속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 본래 적의라 취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양이 하나님과 함께 구성되었다는 것 같이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루터파 교회는 전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해준 영적 성질, 곧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본래적 의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 견해는 너무나 한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자연적 현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은 천주교나 루터파,
그 두 견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 합리적, 도덕적 불멸의 본질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모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형상은 보다 제한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며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 존재하는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로마서 3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구절 더 있습니다. 15장 49절, 야고보서 3장 9절.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개혁주의 하나님의 형상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질에 속합니다. 만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면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 은사에게 들은 한마디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엇인가? 첫째로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인격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단순성, 영성, 불가견성, 불사성 등의 성질들과 지, 정, 의의 심력, 그리고 사람 스스로 의식 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원의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소유한 것으로 지성적, 도덕적인 완전 혹은 원의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외면적인 하나님의 형상, 신체입니다. 외면적인 하나님의 형상, 신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신체, 보디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혼, 영생에 참여하는 기관이다. 하등 피조물계의 주관권을 행사하는 기구로서의 신체를 일컫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위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소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상 주관권을 가졌고 시편 8편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관권은 확실히 하나님의 최고 주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속받은 인류만이 만물 위의 주관권을 참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견해는 개혁주의 노선의 보편적인 이론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늠하는 성경적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의 영적인 본질과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기 1.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로마서 8장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